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원해서 영적 전투의 의미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1시간 했는데, 이 시간도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 다른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언어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언어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이다,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전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영적 생활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오전에 뭐 얘기했죠?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또 혈기나 이런 거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했죠. 불평 불만 갖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아니구나 그렇게 듣지 말고요, 내 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찾아가면서 들어야 돼. 찾아가면서. 근데 찾아도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그것이 나타난다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또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유를 다뤄. 이유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사냐면 이유를 다뤄. 복종하라는데 변명이 많아. 그러니까 복종 못하는 거예요. 복종 못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이유거든요. 왜 복종 못하니? 그러면 이래서 이인데요. 아니, 묻지도 않아. 복종하라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종 못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것 자체가. 복종하라 그랬으면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변명하게 하는 원수를 몰아내야지. 그놈이 내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싸워야 될 원수는 어디다 두고 복종하라는데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들고 온다면 그게 영적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자, 말씀과 반대된 내 생각. 나는 이래서 저래서 복종을 못하겠는데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러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변명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을 할 때 부족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대로 부족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대로 부족해. 걸갈하면 걸갈한 대로 부족해. 맞습니까? 예, 세상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고 안 하고, 너는 부모님을 믿으라 그렇게 안 하고, 부모님을 절대로 의지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부모의 공경을 볼 때에, 완벽하지 않은 부모를 볼 때에
네가 실망 좌절하는 거 그거 참소야. 마귀 역사야. 그게 영적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데 그게 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게 성질이 나는 사람이 또 있지. 참 큰 막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자,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자녀로 화가 나게 만들고 밉게 만들었는가? 왜 부모님에게 그렇게 되었는가? 첫째는 무조건 그건 마귀 역사야. 이유가 만 가지가 있어도 그거는 마귀 역사야. 영적 생활과 반대되는 것, 믿음 생활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과 반대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진 것은 무조건 마귀 역사예요. 누구한테 져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다. 자, 이 단순한 걸 안 받아들이니까 싸우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지도록 됐을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생각 없이 툭툭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 없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해요. 믿거니 하고. 근데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정말 싫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비꼬는 듯한 소리 같은 거. 그냥 이렇게 1대1의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단정을 줘서 얘기하는 거. 이 부모와 자녀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그렇죠. 단정을 줘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많은 오해가 생기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혹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공경해야 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읽고 왜 듣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해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정해지는 말씀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 묵상돼야 돼. 상황이 될 때 그게 적용이 돼야 돼. 읽었는데 적용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설교를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적용을 해야지. 뭐 상대가 그러니까 이렇죠 저렇죠. 이 변명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평생 변명이야. 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죄도 변명을 하고 그거 넘어가면 거짓말로 가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하는 것을 정말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의 변명은 주님만이 하셔요. 말씀이 화육하여 오신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하냐면 잘못됐으면 잘못한 사람 때가 되면 높여주셔. 그 변명할 일도 변명을 안 하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변명 안 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셔. 하나님이 낮아지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억울한 짐을 지게 하실 때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게 온전한 치유예요. 온전한 치유. 이렇게 슬슬 달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치유. 자, 우리의 참 인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얻었는가, 완벽한 승리를 얻었는가 한번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죽으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거나
억울하게 공격당할 일들이 없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안 해서 그렇게 허락지도 안 하셔. 그냥 필요한 곳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냥 두루다니 다니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 주님의 승리의 방법이 어떻게 했다고요? 억울하게 죄인이라고 자칭, 오늘 노래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아니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죄의 누명을 씌워서 맞는데 그것이 죄명이 돼.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변명이 얼마나 자기를 치료하는데 이게 마귀역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변명하지 말고요. 변명할 만한 일을 오히려 받아들여서 고치려고 하면 거기에서 온전한 치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영적 전투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이기신 방법은 발꿈치를 상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는 상한다 그러잖아요. 발꿈치를 상하지만 마귀는 거기에서 박살이 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상하는 것 없이 나 스스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언제나 나는 인정받고 나는 사랑받고. 아니야.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최후의 승리를 누가 얻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구원은 단순히 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거머쥐고 이거 놓으면 안 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이 신부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신부의 믿음이지. 무슨 말로만 그냥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고르반이라 하면 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면 뭐 부모님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겸손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부모님께 할 거를 해야 돼. 마땅히 할 바를 해야 돼.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러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다고 하고 부모에게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야. 그건 불법이야. 응?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 존중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말씀을 우리 생각에 각인시켜야 돼. 자,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 여러분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오후 시간으로 옮기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러면서 이렇게 좀 쉬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겨주세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아내를 사랑하라.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놓고 주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식사를 하러 갔어요. 여기 남성교회 난로를 떼기 때문에 오늘 난로가 어떻게 잘 되는가 궁금해서 여기 새가족반 끝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난로 떼는 데 가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이미 남성교원들은 이미 식사를 한 거죠. 올라와서. 그렇죠? 네. 그렇죠? 식사하고 올라오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거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 정도 이렇게 남았더라고. 애기 엄마들하고 이렇게 남아서 이야기들 그냥 가볍게 돌아보고, 소정아, 가볍게 돌아보고 카페를 가서 건국이가 와서 이제 건국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데 밥이 없어요. 그래서 안 차려놓은 거지. 언제나 차려놔져 있었는데 안 차려놔져 있으니까 당황했어요, 내가. 그래서 왜 밥이 안 차려져 있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밥을 차려주던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화살이 어디로 갔어? 사모님한테 갔죠. 그래서 아니 밥 안 챙겨주고 지금 어디 간 거야 시방?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했는데 사모님이 부랴부랴 내가 컴퓨터 앉아 있을 때 해가지고 갖다 놨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났어. 못됐지. 왜 화가 났냐면 내 입맛을 어떻게 알아요? 배민수 사모님이. 김막순 집사님, 정죄는 하지 말고 그냥 들으셔. 뭐냐면 김치볶음과에다랑 시금치랑 미역이랑 이렇게 놨는데, 제가 미역은 먹어보니까 진짜 정성 없이 무친 mi역 같다. 그래서 내가 그때 두어 번 먹고 안 먹었던 mi역인데 그 mi역이 또 있어. 그래서 내가 정성 없이 한 것 같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건강하길 원하면 부인들이요 정성을 들이세요. 그랬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도록 이렇게 사랑, 기쁨, 감사 이러면 육각수가 되는데 미워, 막 싫어, 막 이러면 물이 찌그러진다 그래. 이 mi역을 담을 이 반찬을 할 때 아이고 빌어먹을 놈의 새끼 저는 못 해먹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진실을 담고 사랑을 담아야 돼. 여러분 남편에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오전에 얘기해서 이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엔 안 맞아도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오전에. 잠깐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처럼 매사에 범사에 진실하게. 그러니까 남편 식탁 1년 365일을 다 챙겨줘도 진실하게. 한 상을 차려도 진실하게. 많이 차리란 얘기가 아니야.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근데 내가 그 밥상을 맞이했을 때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별로 내가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잘 좀 차려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내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 지금 마음먹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나부터 공개를 해서 그 사람들 마음 좀 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나도 바쁘고 뭐 나도 밥 안 먹었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당신들로 밥 안 먹었고 바빴다를 얘기를 하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알았다 그러면 끝날 건데 거기 굳이. 우리 여성분들 진짜 지혜로우세요. 누가 그 얘기 하라고 그랬어. 그냥 하면 끝날 일을 굳이 그냥. 그래서 우리 부부가 서로가 마귀 역사를 했어요 오늘. 야 마귀 역사 했다 그러는데 졸음이 오냐 태우나? 담임 목사 사모와 더불어 마귀 역사에 지금 졌다 그러는데 잠이 오냐? 근데 이게 눅눅우리 역사를 하는 거야. 이 마귀 역사가. 오전에 혈기 부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를 하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없던 것들이 어디서부터 이게 잠복이 돼서 왔는가를 그렇게 막 찾아가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안에 이놈들이 들어와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화전을 탁 막고 말씀으로 빚어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이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했다가 내가 자폭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내가 후회가 많이 되고 막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속에서 이 충격이 와가지고 이 원수 같은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 함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런 것을 자백하느냐면 이거 그대로 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안 그런 척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하잖아요. 이게 까딱하면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달될까 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혈기 부리고 오늘은 혈기 안 부리는데 내일 아침부터 남편 속썩이고 아내 속썩이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따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못, 그러니까 죄는 드러내야 돼. 드러내서 원수 마귀를 몰아내야 돼.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 좀 그러면 어때까지 거. 비난 좀 받으면 나 그렇다고 그러면 어때? 나 좀 그렇다고 그런다고. 까무가 와서 무냐 날아가는 새가 똥을 머리에다 싸냐. 아무 일도 없어. 속에서 마귀 역사만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자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까짓거 뭐 그러면 남이 비난하면 또가 그렇습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비난하거든 비난받아. 왜?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왜? 그래도 비난하면 그 비난을 받아서 3일 후에 살아나신 주님처럼 그 비난받고 사는 사람은 드디어 그놈을 이기고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면 혈기로 이기고 육으로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방법으로 이긴 거예요. 나는 회개하겠다고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비난하거든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놈의 마귀 새끼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장이 되는 거죠. 왜? 이겼거든. 옳다심을 인정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공개를 해버리고 드러내버리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윤정아 어떻게 하라 그랬냐? 더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백하라. 때로는 그 자백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앞에서 자백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왜 자백했냐면 나는요 이미지관리팀장이 진짜 미웠습니다. 조받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때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때 마귀가 떠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러면 이미지관리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근데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면 아니 저것이 그러면서 또 그러겠죠. 그러면 또 일어나서 자매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아니 저것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자백했던 사람이 아니요 마땅히 내가 뭐 미움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죠. 나만 용서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미안합니다. 나는 너 사랑하려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니캉 내캉 모두 약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원수 마귀가 숨을 곳이 없도록 막 드러내서 회개해 가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면서 그 귀신의 역사를 드러내셔서 이와 같다고 영적 세계가 이와 같다고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혈기가 나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거예요. 불순종이요? 불순종하는 사람 보세요. 똑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불순종해?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각인시키라는 이야기는 생각을 나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후회한 일 중에 하나가 94년도에 제가 언양에 왔습니다. 함양에 있다가 언양에 왔는데 와서 짐 푸른 지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 됐나? 그랬는데 충청북도 음성군 강곡면 영산리 585번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고를 내서 영감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조는 여러분이요. 나한테 돌을 던져. 오늘은 돌을 못 던지겠고 마이쮸를 던져. 아이고. 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듣고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하려다가 내 얘기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태윤이가 그대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헌금 드릴 돈이 없었는데 헌금을 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3,000원 얼마야? 3,000원밖에 없었는데 3,000원 몽땅 톡 털어서 드리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막 호박전 부쳐오지 치킨 누가 해주지 떡 갖다가 주지 또 뭐 있었냐? 삼계탕도 삼계탕도 있었고 뭐 더 파티 뷔페도 있어서 너 혼자 먹었어? 나 생각 안 나지? 앉아. 이렇게 맞아요.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그거 헌금을 냈더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 얘기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있을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강곡면 영산리 585번지. 거기가 왜 제가 주소를 외우냐면 제 본적지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가. 거기에 심우하던 친구 목사님이 나 부목으로 가는데 오라는 거예요. 이미 자립이 다 되고 교회가 건축이 다 돼 있는 교회입니다. 3층에 의자 180cm짜리 의자 8개 놓고 앰프도 시답지 않은 거 있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제가 꿈을 꿨잖아요. 아시죠? 의자에 이렇게 팔걸이 있는 의자에 보석이 틈이 조금치도 없이 보석이 박혔어요. 막 수정 같은 보석 같은 거 있죠. 막 이런 게 다이아몬드니 막 파란색, 빨간색, 막 이 총천연색, 이 노란색, 이런 황색 이런 게 막 붙인 게 빙글빙글 의자가 돌아가면서 이는 내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한 번 더 꾸게 해주시면 제가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또 꿨어. 똑같은 꿈을. 그럼 가야지.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이 울산에서 여기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 그때 순종하고 갔더라면 맨 땅에 헤딩하느라고 이거보다는 본적지라니까 훨씬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윤석준 목사님이 너무 똑똑해서 자기 생각이죠. 그게 진짜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멍청한 사람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기분 상하지 않도록. 너무 똑똑해서 울산까지 내려가서 그러면서 안 그랬다면 5천 명은 했을 텐데, 목회를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라고 그러는 소리로만 들었는데 지날수록 그것이 사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 이 보석이 받친 이 의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의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왜 그걸 거부해? 바보, 멍청이, 이런 말미잘. 참 옛날에 그랬죠. 멍게 말미잘 해삼이. 야, 이게 진짜 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도 잘 들으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렇게 유월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할렐루야.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 앞에 스스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돌이키세요. 내 마음에 부끄러운데 끝까지 왜 그 길을 가? 무엇 때문에?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못 되는 길로, 잘 안 되는 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안다 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는데 왜 그 길로 가? 자,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을 뭐라 그랬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 믿음은 영적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 이기는 자가 얻는 전리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겨우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그만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한 번의 불순종이, 에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번 불순종한 걸 그까짓 것 갖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아이 내가 그만큼 불순종했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에 대하여 인정해 드려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돼. 내가 소가지 한번 부릴 때, 소가지 한번 부릴 때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이 좌절당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으니 얻는 방법이 뭐냐? 네가 부인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나니. 얘기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기쁨의 단전에 뭐가 있어? 지금 말해. 조건절에 뭐가 있어 지금? 혜민이.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내가 나를 변명하면 눈물 안 나고 화딱지만 나. 나만 살아야. 그저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고 혈기가 빠져나가고 고집이 빠져나가고 위선이 빠져나가고. 이 변명이요,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하는 짓을 내지 말아요. 거기 위선 있죠, 거짓말 있죠, 욕심 있죠, 가진 못된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변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데 뭐. 자, 성경의 변명을 누가 해준다 그랬어? 응? 누구요? 이런 거, 이런 사람. 얼른 얘기해봐. 네가 했어? 얘기해봐.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명해 주기도 하고 그러냐? 야, 아니 그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변명해 주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라는 건 우리를 변호해 준다 이 말이야. 우리를 변명해 주되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인데 잘못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해 주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와서 이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젖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믿게 해서 그렇게 변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변명은 죄를 두고 죄가 있지만 감추는 변명이 아니라
죄를 동이 서여서 몸과 같이 소멸시켜주는 이기는 능력의 변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 자신을 네가 변호하지 마.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변호하게 만들어. 너는 심어. 너는 물을 뿌려. 너는 수고만 해. 나머지 열매는 내가 책임질게. 누가 너더러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하거든. 너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마. 성령이 너에게 말할 것을 이르리라. 그게 변명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하다 죽게 되면 죽어. 죽어도 음부의 권세 앞에 내가 너를 변호해줘. 너를 다시 살릴 것이야. 순교할 힘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스스로 변명하면은 너 나 부인한다. 응? 잘 들어봐. 왜 변명이 나오는가? 왜 변명이 나오는 거야? 그게 육의 정욕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응?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신정 별로 안 다녔죠.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 오죠. 1월 말인가 2월 초에 구정이 오죠. 구정에 또 이렇게 막 다닐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녀갖고 오거든 무조건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부터 하세요. 왜? 변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뒤집어 쓰라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뒤집어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내 속에 더러운 것 있으면 다 내보내주시고. 왜냐하면 돌아다니며 들었죠. 봤죠. 우상 숭배하는 거 봤죠. 그런 사람과 교제했죠. 얼마나 많이 무더우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3대 위기가 구정, 추석, 휴가라고 그러잖아요. 구정, 휴석, 추석. 제가 휴가철에 여기 목사님, 여기 지방 목사님들 와가지고 같이 잤잖아요. 자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자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이렇게 잠을 잘 자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닷바람이 육으로 생각할 땐 이 바닷바람의 시원함을 마시면서 잠을 잘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는 오겠다 시간을 이 핸드폰 맞춰놓고서 큰 텐트에서 딱, 야 진짜 난 잠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잠 잘 자는 사람 보면 참 민감하잖아요. 제가 되게 민감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철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피라. 내가 너와 약 54년 동안 헤어져 살았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살았다. 나는 이것이 길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서 근데 나는 많은 선남선녀를 속인 죄로 난 지옥에 간다. 나는 잘못 살았어. 죽어가면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성철이라는 사람. 그 사람 말 맞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자기가 뻔히 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문을 향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변명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로웠잖아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요. 속세의 인연을 끊고 자기 스스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부터 나오는 거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막 충격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믿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로 뭐를 얘기하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뭘 이겨? 죄와 마귀 역사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악한 귀신을 몰아낸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저의 죄를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덜 좋네 안 좋네. 언제나 내 죄를 회개해야겠네 이제. 그래야 안 줄 것 같아. 마이주의 능력이냐 그거냐. 자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교회를 볼 때마다 믿음이 살아있느냐를 주님이 부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몰아내. 예수님이 권능을 줘서요. 그래서 70인 중에서 둘씩 떼어가지고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또
또 그들이 사육을 해서 귀신을 몰아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권능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 그 조건이 뭐예요? 주님이 억지로 주시는 것도 있거니와 성경에 이런 류의 능력은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된대.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은 기도의 감동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서 마귀를 몰아내고 한순간도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벌써 성령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벌써 감동이 나를 무시했어? 아까 같은 경우는 아니 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강단에 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예배는 지지난주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배가 고프네. 아 이거 뭘 좀 먹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이게 받아들이면 참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잠시라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실하게 종이 한 장 갖고 와라. 그러면 윤정아 종이 좀 한 장 갖고 와. A4지 좀 한 장 갖고 와. 그러면 목사님이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거를 빨리 알아서 이면지를 가지고 와도 될까 아니면 이 안이면지를 가지고 와야 될까를 결정을 팍 내려야 돼. 지금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하고 이렇게 해서 뭐 좀 써가지고 들러 가서 A4 용지 좀 갖고 와라. 그럼 뭐 갖고 올려? 새 거를 갖고 오겠지. 그치? 가서 여기 이미지 관리 팀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게 뭐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가서 A4 용지 좀 갖고 와라. 그러면 뭐 갖고 올게요? 이면지 갖고 그렇게 상대 수준에 맞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 A4 용지니까 가서 새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이면지를 갖고 와요. 왜 갖고 와냐면 이것도 A4 용지니까 뭐 얼마나 정성이 없고 섬김이 없고 낮아짐이 없고 배려가 없냐 이 말이야. 그죠? 섬세하게 가서 야 이면지 갖고 와라는데 계속 졸면 어떻게 되겠어?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 불순종 거역이잖아. 참 예. 자 시간이 어느서 그렇게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저녁에 뭐 얘기했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기도를 잠깐 쉬면 기도를 쉰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얘기를 듣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면밀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 신랑 달걀 후라이 하나 해주는 것도 우리 신랑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얼마나 즐거워요. 안 즐겁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과대한 것 같지만 늘 하니까 피곤하죠. 주부들이요. 좀 힘들죠. 음식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지백제 건강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만들어줬을 때 그래도 그 양식 먹고 건강 내가 양약을 지어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음식 만들어줘봐요. 오늘 음식으로 시작해서 음식으로 끊어요. 여러분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작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약이에요. 진짜 보약.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은 아셔. 그 속에 진실한 사랑을 아이고 뭐 달걀 하나 부친데 무슨 정성을 썼습니까? 그냥 기름 착 뿌리고 뭐 대충 이 달걀 푹 깨가지고 뭐 정성을 쏟나 안 쏟나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정성을 쏟는다고 그러십니까? 막 긴장해서 스트레스 받으란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을 받고 감사를 어떻게 하면 신랑이 맛있게 먹을까? 어떤 사람 찌개 끓이는 거 보세요. 요만큼 끓여도 고추장 하나, 이만큼 끓여도 고추장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추장을 왜 넣냐면 어떤 맛을 겨냥하는 게 아니야.
동일해. 그래서 냄비에도 고추장 하나, 솥에도 고추장 하나. 그래서 솥에는 싱거워, 냄비는 짜. 왜 그럴까? 맛이 겨냥되어지는 기준이 없어. 내 남편이 이 맛을 좋아하겠다 그러면 요만한 물에 농도에는 요만큼 넣어야겠다. 이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넣어놓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짜다 그러겠죠. 아무렇게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시죠? 다 해본 거. 뭘 짜다고 그래. 다 남들 그렇게 먹는데 혼자 짜다고 고집 부린다고 그래. 안 그러거든요. 아니 남들 그래도 여러분 남편은 아니잖아. 여러분 남편은 3분의 1만 넣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냐고. 제가 라면을 엊그제 우리 사모님이 라면을 끓여줬어요. 지난 월초인가 지난주에 라면을 끓여줬는데 내가 라면을 먹으면서 보면 이거 스프 다 넣었나 보네. 그러니까 아니요. 반도 안 넣었어요. 내가 그렇게 라면을 싱겁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싱겁게 먹는 걸 끓여갖고 줬으니 선우가 내가 끓여준 걸 먹더니만 세상에 라면이 이렇게 싱거운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 실감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라면 스프 반을 넣는데도 나는 짜갑게 느껴져요. 짜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나는 3분의 1만 넣잖아요. 라면 스프를 하나 끓일 때. 그러니 하나 넣어서 먹던 선우가 3분의 1을 넣은 스프 3분의 1 넣은 걸 먹으니 얼마나 싱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보를 어떡하겠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나를 낮춰서 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춰서 사랑했죠. 여기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축복이 있어요. 여기 치료가 있다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오십견이 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십견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뭐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그런데 오십견이 치료되는 방법이 뭐냐면 멸치 받고 핍박 받고 내 기준에서 라면 스프 하나야. 근데 3분의 1만 드세요. 근데 3분의 1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설마 3분의 1을 넣고 먹겠냐? 선우야, 그지? 응? 설마 라면을 끓이는데 3분의 1을 넣는 사람이 있겠냐고. 없어. 선우 생각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도 반은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아니야. 3분의 1을 할 땐 3분의 1을 인정을 해서 자기를 깎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야. 아니야 3분의 1을 넣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 3분의 1은 넣겠어. 말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넣지만 옆에다가 예쁜 하트 모양의 종지에다가 스프를 딱 놔가지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싱거우면 더 타서 드세요. 혹시 말이 실수가 2분의 1이 3분의 1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라면을 먹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야 고맙다. 왜 고마워? 내 말을 들어 3분의 1을 해주기 힘에 겨웠지만 그 힘에 겨운 일을 해주면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스프를 이 옆에 탁 갖다 놔준 이것이 얼마나 감동의 쓰나미가 그 라면 면발과 더불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연구를 안 하거든요. 누가 세상에 3분의 라면 스프 3분의 1을 넣어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을 딱 넣고 갖고 짜네. 왜 이 3분의 1만 넣나? 반 넣었는데 왜 3분의 1만 넣어? 누가 3분의 1을 넣습니까?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맛을 설득시키려고 그래 막. 그게 무모한 짓이지. 응? 그래서 사랑하는 일, 존중하는 일은 그 사람 편이 돼야 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입장처럼 육신을 입고 그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육신을 입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당신을 주어서 죽음으로. 근데 그 죽음은 말이 안 되는 죽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는데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여러분 심사숙고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죽어만 갈 수 있다면 여기 질병 있는 사람 거기에서 그 질병이 박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이렇게 깨세요.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빛이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며 어둠이 물러날 때 어둠 속에서 일했던 질병의 권세가 거기서 풀고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에게 항상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님이 듣게 하심을 따라 들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세요. 오늘도 이럴 때 조금 이렇게 해주지 그랬으면은 나더러도 사랑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어도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충분하지. 그런데 이거를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것은 마귀 역사일 수 있겠죠.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부인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사랑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사랑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비난의 소리로 들려진다면 그게 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수의 소리로 들리고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 뭐라고? 불평, 불만, 마귀 역사라니까. 당신이 기분 나쁘게 말했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 말했어도 기분 안 나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오십견이 낳는다니까. 지금 그 얘기죠. 기분 나쁘게 말한 것 같아도 그놈을 뜯어낼 때 그걸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냐고 그냥 그렇게 해주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그 강을 건너면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 요단강 건너에 뭐가 있어? 여리고성이 있잖아. 정복할 땅에 드디어 보이잖아. 드디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전진갑주를 취한 자의 전투 스타일인 거예요. 그 전진갑주만 입고 그냥 내가 전진갑주 입었다 이게 아니고, 전진갑주를 입은 것은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질 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소리 할 때 왜 억울한 소리 하냐고 따지면 못 이겨. 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은 따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 시험에 든다. 그래도 졸잖아. 누가? 이현주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는데 안 나오잖아. 누가? 김막순 집사님이. 주님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안 듣잖아. 누가? 내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 여기 윤진이 잘 들어봐. 하나님 말씀대로 미워하지 마. 지혜 왜 안 오냐? 시내에 가는 것 같았어? 근데 모른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세상 끝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지혜를 책임져야 돼. 지혜가 성격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안 맞는 부분이 영의 눈으로 볼 땐 불쌍한 거야. 왜 안 맞는 줄 알아? 불쌍해. 또 하은이도 동기인가? 동기지. 하은이가 볼 때에도 안 맞는 게 있으면 불쌍한 거예요. 왜 안 맞냐면 불쌍한 게 속에 원수마귀가. 그지? 근데 그걸 내가 품고 이겨주면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나도 복을 받고. 그래, 수고했어. 앉아. 무슨 얘기한 거냐 지금까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참 인간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길 뭐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날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일으키셔서 이루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이 원형이란 얘기는 우리도 그대로 살면 거기에 그만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하며 회개하며 이 안테나를 주님에게 딱 고정시켜서 기도하는 일을 교회를 오갈 때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조는 사람 보세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조는 사람 보세요. 조는 사람은 믿음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놈이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조는 건. 거머리 어떻게 생긴 건지 알지? 어떻게 생긴지 알아? 어떻게 알아? 어디서 봤어? 실물을 봤어? 그 거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재밌어? 너물너물한 게? 근데 왜 안 뜯어내? 절망하면 안 돼.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길은 그 절망을 잘 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 존다고? 영적 존재에서 지기 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잖아. 오늘 새벽에 기도해 줬지. 나는 몰랐어, 솔직히. 그건 알았지. 조는 데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저 아이의 속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했지. 그렇지? 그런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손 얹고 기도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겨야 돼. 응? 이겨야 축복이 있다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뭐 얘기해서 585번지 고향 얘기해서 5,000명의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 한 말씀이 엄청난 몇 분의 1이냐? 5,000명에 100명이면 50분의 1, 50분의 1. 손해야 50분의 1. 그래서 졸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 막. 그래서 그놈이 떠나기 전에 와 드디어. 처음엔 실증으로 오고 피곤으로 오고 그만 기도하다가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거를 건너가 봐. 그거 실증이 온 후 10분도 안 지나서 다 해결돼. 그거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실증이 네가 느끼는 실증 같지만 아니야. 그게 이기는 거야. 실증 이기고 피곤 이기고 이만 하면 됐다고 일어나고 싶은데 시원할 때까지 응답이 됐다고 느낄 때까지 한번 전투해보겠다고 팍 하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박쥐가 나타나잖아. 막 이런 게 나타나서 무섭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그놈을 이기고 나면 박쥐의 겨드랑 속에 숨겨져 있었던 금은보화가 거기에서 투투투툭 떨어져서 그놈은 떠나가. 그러니까 응답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자, 응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에 마음을 확 닫고 있었던 사람도 없잖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영적 전투는 이기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금도 은도 지금 다만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이렇게 줘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내게 온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만큼 준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만큼 골라고 앉아 있어.
안 믿어지니까. 진짜로 믿어지면 고를 풀을 텐데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믿어진다고 하면서도 고를 내고 있는 건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내지는 능력이 없어 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그 말이. 안 믿는 거나 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성경은 더 어떤지 일정 결산의 때가 오면 더 어떤지 빼앗기든지, 남기는 자는 더 줄 것이요 못 남기는 자는 빼앗긴다 그러잖아. 남기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남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불평, 불만, 혈기 부리고 마음몸 콱 닫고 그러려고 그러던 것을 얘가 못 이기니까 이쪽에 가서 역사에서 얘가 이겨서 그럼 얘한테 갈 축복이 일로 가는 거지 뭐. 그러죠? 기름 부음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 전투에서는 이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장학금 받는 거 나눠줬잖아요. 기도하면서 순간마다 이기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이 층에 저 석고보드를 누가 준 거라도 창고 짓는데 갖다 쓸 사람은 없겠죠? 안 그러면 저걸 얼른 처분을 해서 2층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 준비됐지? 우리 주여 3번 외치고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있어. 마음을 콱 닫는 거, 변명하는 것, 졸음이 있는 거, 주님을 온전히 사랑치 못하게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이기게 해달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